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우리 지난주 한 주 주일날 여러분 못 봤잖아요. 목사님은 그게 너무 허전해요. 지난번에 우리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정말 오랫동안 못 봤는데 이번에는 이게 정말 그렇게 오래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있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바울이 썼던 편지를 이제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바울이 어디로 썼던 편지였는지 기억이 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인데 이렇게 전과 후로 나누어져 있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 쓴 편지가 되겠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2번째 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몇 번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2번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이 나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 열정으로 잘 견뎌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지쳤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보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면 그 자리를 피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셨을 때부터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방해를 하더라도 계속 전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머물렀어요? 기억이 나나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에게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도 많이 주고 오랜 기간 동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보고 싶고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이 참 궁금하고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그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던 글로에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에베소 지역까지. 그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지금처럼 SNS도 안 되는 그 시대에 바울은 그 소식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1년 반이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나는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따를 거야. 아니야, 나는 바울도 좋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의 복음을 따를 거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보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수제자가 게바, 베드로의 말을 따를 거야. 아니야,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다 해도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거야.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스승을 내세우면서 편을 가르고 서로의 말은 듣지도 않고 다투기만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오면서 아주 좋은 소식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거기에는 참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생각들,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올바로 잡아주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는 또 못 보지만 조금씩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바울은 그것이 충분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잘 믿으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감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확고하게 심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지나가는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는 올바른 가르침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든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볼로가 전한 복음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나는 예수님 편 이러면서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밀어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잖아요. 공통된 목적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역할이 달라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이 하나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다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으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역할은 다르지만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죠? 또 선생님들도 매년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편, 나는 아니야 이 전도사님이 더 좋아. 나는 우리 선생님만 좋아.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른 역할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것을 편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특히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참 풍성한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으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은 교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서로 막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교회 질서도 없이 자기 능력 있다고 막 사용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들을 선물로 받았지만 더 큰 선물을 받아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적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쓴 이 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이 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글을 또 노래로 만들어서 막 부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글들 중에 정말 아름다운 글이라고 유명해진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이 한번 이 사랑에 대한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도 사랑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면서 한번 집중 있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에요. 바울은 이 위대한 선물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일도 사라지고 또 자기 잘났다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뽐내는 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선물 사랑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체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랑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방금 바울이 적은 이 사랑에 대한 이 글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여러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들도 받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나도 그 사랑 더 알고 싶어요. 그 사랑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입술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그 마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던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능력과 은사는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때로는 교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그 사랑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초등부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배웠는데 다 읽어보지는 못해도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사랑 더 듬뿍 경험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나요. 안녕.